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신약성경 87쪽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며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째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아침 시간부터 지금 시간까지 날고 나신 주 이 찬양의 가사와 또 이렇게 의미, 또 그 찬양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날 구원해주시고 슬픔과 외로움도 감사하고 또 사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돌아보니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도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주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세어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사건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고 또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고 바르다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쪼개올 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바로 잡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 사건으로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지난주 에스라 성경 강좌 317회를 참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강좌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목회의 현장이었는데 마산 셔론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배려해 주셔서 마음대로 강좌 가십시오.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침 첫날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5시부터 아침, 점심, 저녁 먹는 30분 시간을 빼고는 11시까지 금요일은 이제 6시까지 그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이 불붙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른 빨리 잘 정리하고 얼른 빨리 잘 연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빨리 하고 싶다. 좀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강사분들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좀 선한 욕심까지도 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론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연구하고 때론 필기하고 받아 적고 밑줄을 끊고 한다고 할지라도 선포된 그 말씀이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아니 66권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 사건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것,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사건되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법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인데 말씀을 경험하고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실제 사건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실제 사건 되게 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마리아와 대조가 되는 인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엘리사벳이 아기 요한을 가진 지 6개월 되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 가브리엘이 앞으로 그녀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내용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찾아가서 일러주었던 말과 또 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기의 이름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로 통하여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과 그 아기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는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장차 요한에 대해서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동일한 말의 방식과 내용으로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말해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일러주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말에 대해서, 다시 말해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가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어떻습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나이를 보십시오. 내 아내를 보십시오. 나이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자신과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한번 우리 아내를 보십시오. 내 나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런 반응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누군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가랴의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이 사가랴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가랴는 당시 구약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 강사,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불가능했지만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없이 읽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이삭의 출생 사건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수없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사건되는 순간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믿어라, 약속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오늘날 우리의 반응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겉으로 아멘 하는 말씀이 아니고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마땅한 반응은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솔직히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 결단의 표현, 자발적인 신앙 고백에 담긴 표현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는 정작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멘 해야 된다, 아멘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임했을 때는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한 사가랴의 반응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가랴의 반응에 대해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벌이 매우 강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한 사가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리라,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 할 수 없는 벙어리 상태로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샤론교에 부임한 지도 이제 한 달 가까이가 되어져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창원 시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서울 시계보다. 시간이 잘 갑니다.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니까 일주일 그냥 후딱 갑니다, 그냥. 예. 시간이 빨라요. 근데 제가 10월 마지막 주 정신이 없었을 때 샤론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참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요셉팀 아빠들이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울고 있는 아기를 잘 달래고 엄마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냥 아빠가 다 알아서 밥 먹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샤론교회 오기 전에 유해에 있었던 서울교회에서 우리 요셉팀과 같은 그런 가정을 한 70가정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30대 결혼하고부터 이제 아이들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들 한 70가정을 제가 신혼교구라는 그런 교구 이름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섬겼는데요.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신혼교구를 섬기는 3년 동안에 참 많은 아이들이 출산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역 2년 차 때는 거의 한 달 정도는 거의 매주 주보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아기가 출산했습니다. 주보 소식에 계속 출산 광고가 올라와서 심지어 그 교회 가면 아기를 잘 낳는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지역교회에 퍼지게 되었고, 실제 많은 젊은 가정들이 저희 교회가 있었던, 저희 교회는 이제 아니죠. 저희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 근처에 이사를 오게 되면 이런저런 교회 다 다니다가 결국 정착하는 곳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아기를 많이 출생을 하고 젊은 가정들이 그러니까 모여들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마칠 때쯤에는 70가정, 그러니까 부부로 한 140명, 아이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그렇게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섬기면서 때로는 직장 신방도 가고 아빠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이제 부부가 보통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많이 신방을 갔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만 둘 있는 가정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둘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별나겠습니까? 만만치 않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신방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집사님 두 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아들 둘 키우는 거 쉽지 않으시죠?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님, 셋째를 가지셔야 됩니다. 셋을 낳으셔야 돼요. 그리고 셋을 가지기로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딸을 주실 거예요. 딸. 그리고 그 딸을 주시면 그 이름을 현지라고 하세요. 마치 제가 날개 달린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서 신방 가서 셋째를 낳으십시오. 낳으시면 딸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현지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딸을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이 실제 사건 되어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 셋째가 딸로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산을 했어요. 그 딸의 이름을 현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심지어 현지라고까지 이름을 했습니다.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이 현도, 현우입니다. 현도, 현우, 현지. 얼마나 예쁩니까? 현지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은 오빠 둘 이름에 맞추다 보니까 현도, 현우, 현지라고 이름을 집사님 가정이 실제 제가 지어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셋째를 임신하고 나서 아내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셔서 저희 부부에게 셋째를 꼭 가지세요. 셋째는 딸일 거예요. 이름도 현지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 부부가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 가정은 저희 가정 다음으로 자녀가 셋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교회에 이렇게 전하니까 어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애들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애를 셋이나 놓냐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축하한다. 많은 가정에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셋째를 출산했을 때, 요즘에, 마산은, 창원은 모르겠어요. 서울은 이렇게 출산하고 신방을 잘 못 가게 하면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해요. 목사라고 해도, 들어오지 말라고. 예, 출산한 날, 그 다음 날도, 산후조리원 또 잘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거 다 말리고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셋째 출산한 그날에 가서 기도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일은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가라는 어떠했습니까? 아기가 태중에 있다는, 임신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주보에 광고도 못 냈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데 전혀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로, 그 심판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신세로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런 큰 진노를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 말라기 이후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반역, 거짓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은, 마지막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는, 뭘 해도 마음대로 해라, 아무거나 해라,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으셨던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심판이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전혀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심, 무관심, 어떤 일에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완벽하게 단절된 기간, 바로 이 기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400년간의 암흑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0년간의 이 침묵,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이 가브리엘 천사 입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만남을 시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오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라고 시도한 사람이 사가랴였는데, 그 오랜 침묵의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찾고 계셨고, 사가랴면 되겠다라고 찾아가셨는데 사가랴의 반응이 너무 기대 밖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이 아니셨을까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는 가운데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사가랴 바로 너였는데 너마저도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다시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냐? 내가 다시 침묵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 인간의 믿음 없음에 대해 또 한번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진노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기 요한이 태어난 뒤에 보여준 사가랴의 찬송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67절에서 7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바로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요한이 태어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 예언을 꿰뚫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아들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과 역할을 밝혀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미리 내다보는 사가랴의 비전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실제 요한이라는 이 말씀이 사건되어졌을 때에 사가랴는 그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하나님 그 마음, 이 구원, 이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가랴의 비전과 신앙 고백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내용과 분위기를 봤을 때 아마 사가랴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뒤에 사가랴는 분명히 다시금 구약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활짝 열려졌을 것이다. 이 침묵의 과정 속에서 분명 회개와 변화의 시간이 사가랴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 고난의 기간, 침묵의 기간, 묵상의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실제 사건되게 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멘 없이 무작정 말씀을 사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멘과 함께 우리의 아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멘이 없을 때는 때로는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훈련하는 그런 기간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눈물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연단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멘 없이도 충분히 말씀을 그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아멘과 함께 우리의 아멘을 통하여 말씀이 사건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사건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주인공인데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되어져 있었는지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 방법이 있나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다시 말해 나는 아직 처녀인데 무슨 방법이 있긴 한가요? 그 방법이 뭔가요? 빨리 알려주세요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상황까지 근데 마리아는 믿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던지 마리아는 37절과 38절에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사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아멘, 아멘. 이 마리아의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아멘과 함께 마리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서 활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위대한 성육신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멘과 함께 마리아의 아멘을 통하여 성육신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되실 경우에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가라는 믿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었지만 마리아는 믿었지만 사실 말씀이 사건되어지는 것은 곧 그에게 닥칠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아멘은 파혼당할 위험,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멘은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멘은 평생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아멘을 감수하였습니다.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사건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후에 어떠한 고통도 참아내겠습니다. 아멘 후에 어떠한 수치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왜?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계집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마리아의 아멘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껴안는 그러한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아멘의 신앙은 계속되는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지시에 아멘하며 애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멘하며 나사렛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저기 어디 포도주 사러 가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말할 정도로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아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처음 고통,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끝까지 아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면 외모나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심령,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되게 할 사람인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마리아를 택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기간을 통해서 사가라를 아멘의 사람, 말씀을 사건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을 울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결코 잊어버리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말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한다면 솔직히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좀 음식과 관련해서는 잘 훈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가서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택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면 저희는 그냥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희 세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에 데리고 가십니다. 마음껏 골라라. 예원아, 예준아, 예찬아 먹고 싶은 대로 다 골라라. 과자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했던 10월 마지막 주에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에게 과자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자를 저기 구석에서 몰래 먹고 있었는데 우리 민준이 아버지께서, 우리 문종환 집사님께서 혼내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과자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충격도 받고 이 교회 만만치 않은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저희 아내나 서울에서는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여기 와서는 그때부터 과자를 잘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강좌 가서도 노 목사님께서 방언도 많이 얘기하셨지만은 음식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는 순간순간 저희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과자 먹이지 마라. 우유도 안 된다. 통닭치킨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제가 바로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큰딸 예원이가 지금 뒤에서 지금 윤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과자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아이의 건강에도 변화가 있고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뚱뚱하긴 하지만 여기 마산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제가 얼마나 영육간에 강건해졌는지 모릅니다. 실제 이 음식을 제가 조심해서 말씀 따라 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이 건강해야지 내가 이웃도 사랑하지.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이웃 사랑의 시작이지.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음식에서부터 제가 아멘을 결단하고 시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희 가정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또 담임 목사가 지금 시작 단계인데 여러분들 우리 노 목사님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배우셨겠지만 저와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절 빼먹지 않고 말씀을 힘들고 했겠지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샤론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샤론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또 성경 강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깨달아졌을 때에 단순히 그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의 그 66권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샤롬교회 가운데 실제 사건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